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탁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아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왜 나아만에게 나병을 허락하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는지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겠어요. 엘리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를 이루었고 또 나아만이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도 그것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에게 그 물질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쳤다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감사의 마음조차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마음을 갖고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도 주인의 마음과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충성스럽게 섬기던 게하시가 순식간에 주인의 마음을 배반해버리는 일이 생겨요. 물질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이 무척 어려웠을 것이고요. 게하시의 형편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이렇게 물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답례를 하겠다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자기의 처한 상황과 필요에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주인만 믿고 살다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나만 힘들어지겠네. 이 생각으로 자신이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는 바보 같은 짓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아만의 뒤를 이제 쫓아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멈춰서 이제 게하시를 맞이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묻죠. 그러자 게하시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엘리사 선지자께서 저를 급히 보내서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선지자 제자 2사람이 왔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께서 그 청년들을 도와줄 물질을 지금 당신께 구합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23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게하시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아만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의심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더 풍성하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혼자 들고 가기는 무거우니까 이제 2사환을 시켜서 집까지 갖다 주도록 하는 거죠.
24절로 25절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와 게하시가 함께 사는 집이 이제 언덕에 있었어요. 이 집에 도착하자 게하시는 사환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얼른 물건들을 감추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가 어디서 오느냐 물어봅니다. 이때라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얼른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게하시는요. 집에 감춰둔 옷들과 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든든해져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사역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자녀들이요.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물질 앞에 넘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정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던 때가 그들에게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만 세상 유혹에 노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게하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는 거지. 그러면 받아야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야. 아니 감사해서 주겠다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 왜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받고 또 받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깊은 사랑에 빠져서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사랑에 빠져서 그 일을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좋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 자녀에게도 자꾸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분별할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더 많다.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물질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이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질이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이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보고 있는가. 항상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물질을 갖고 일하는 것이 더 파급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때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만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질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빗나갈 경우에 게하시처럼 우리의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게하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고요,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탐욕이, 욕심이 그의 눈도 가리고 마음도 가리고 결국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지금 물질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할 때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세요. 어느 누구도 이것은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물질을 주실 때도 깨끗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했다고 가로채는 경우가 없도록, 그것이 명예든 물질이든 권위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존하고 전하는 일에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에 집중해서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동행하기를 애써야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어디에 쏠리고 있는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